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망각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야 제가 또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죠. 충성된 종의 삶이었죠. 충성된 종은 뭐를 안다고 그랬나요? 주인집의 가풍을 안다고 나누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집의 그 가풍, 이거 제가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건가요? 환대였습니다. 환대가 아브라함 집의 아주 귀한 가풍이었죠. 그럼 환대란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였죠. 나그네가 그 모습 그대로 주인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섬김이, 돌봄이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잘 들렸을 줄 압니다. 목원들을 환대해야 하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삼게 되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 오는데 바로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정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러 오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본문은 그냥 막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창세기 순서 가운데서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아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또 예표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을 만나러 가는 여정, 이 여정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러 가는 여정, 즉 신앙의 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가 섬김이와 돌봄이에게 조금 더 그 포인트를 두었다면 오늘 이 설교는 섬김이와 돌봄이보다는 목원들, 그 안에 있는 목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말입니다. 요즘 살기 쉽지 않잖아요. 녹록치 않은데 제가 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 여행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멀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졸업 여행 현지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계곡 위에 있는 폭포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폭포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계곡의 그 물줄기를 따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현지인이 한 분이 타고 두 명이 이제 그 신학생들 두 명이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인 1조 해서 그 운전하신 분까지 3명이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아예 하필 그냥 저와 그 제 동기가 있는데, 우리 배를 운전해 주신 분은 너무 키도 작고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혹시 우리가 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이제 동기랑 그렇게 걱정을 했죠. 그래서 야, 우리 엄청 고생하겠다. 마음을 갖고 단단하자. 어차피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여차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제 동기랑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전혀 아닌 겁니다. 아니, 체구는 작으시는데 얼마나 강단인지 배를 막 끌고 가면서도 막 노를 저어가는데, 다른 그 배를 조종하시는 분들은 아주 체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련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이제 그 계곡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배를 탄 그 우리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배 운전하신 분이 막 힘들다고 그러면서 웃돈을 더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리 돈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 배를 운전하신 분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천천히 봐야 될 곳에서는 막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여행, 그러니까 관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이 굉장히 좀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따라간다. 이제 우리가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기서 지금 리브가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에셀은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늙은 종입니다. 기력이 쇠약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쇠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생각하기에 아니 좀 건강한 종을 보내주시지, 이렇게 늙은 종을 보내주셔서 어디 저 사람 믿고 따라가겠어? 좀 보기에 근사하면 얼마나 좋아. 왜 하필 늙은 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외모도 좀 근사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한 예가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중얼중얼 이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좀 술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한나가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애가 없어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을 끊어야 된다니. 그래서 이 한나가, 저는 술 먹어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가 없어서 전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그럼 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얼마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좀 자라고 나서 이제 이 한나가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아이로 엘리에게 주게 되었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 제사장은 이 성도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술 먹고 중얼중얼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왕 자기의 그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주려면 다른 제사장한테 주던지, 아니면 제사장 보니까 별거 없다,
주지 말든지 그래야 될 텐데 한나는 오히려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근사한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나나 또 오늘 나오는 이 리브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이왕이면 좀 근사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6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류가 함께 낙타를 타고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갔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낙타를 타고 간 겁니다. 자, 그럼 이 낙타는 어디에서 온 낙타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낙타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태우고 오게 될 그런 낙타였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24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장 19절 20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을 환대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낙타가 물을 먹을 때 한 얼마큼 먹는다고 얘기했죠? 100리터 이상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낙타를 몇 마리 가져왔었냐면 10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열심히 먹일 때 리브가 생각하기에 이 낙타가 나중에 내 거가 될 거야.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내가 그냥 열심히 먹이는 거지 이 낙타가 나중에 내 낙타가 될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냥 엘리에셀, 나그네를 환대하려고 했지 나중에 내 것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환대한 것을 아예 리브가에게 준 겁니다. 이게 큰 은혜죠. 이런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보고도. 여러분, 결국 주님을 향해 간다는 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먼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에 좀 이상한 엘리에셀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엘리가 그럼 아기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여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따라가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불만족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불만족 말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삭이 나를 보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거기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리브가가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살도 좀 더 빼고 쌍수도 좀 할 걸. 세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만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든 지금 따라가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이나 돌보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목원들은 섬김이나 돌보미를 보고 나는 저 섬김이 돌보미가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섬김이와 돌보미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삭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그런데 지금 부엘라 헤로이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네게부. 이 부엘라 헤로이가 더 밑에 남쪽에 있던 거고요. 네게부는 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디서 오냐면 더 위쪽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 그 위치를 본다면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부로 옮겼다는 것은 엘리에셀 그 일행을 좀 더 빨리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은 광야예요. 물이 넉넉하지도 않고 낮에는 불볕더위로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삭이 왜 굳이 광야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지금 사실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62절을 보면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삭이 거주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분가한 수준 정도가 아니라 67절 보면 어머니의 장막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 남편 될 이삭을 만나러 올 때 이삭도 이미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제 이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바로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삭이 네게부로 와서 낮에는 불볕더위니까 활동하지 못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저녁 즈음에는 해가 저무는 이때에는 무엇을 했을까? 이제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가장 많이 제시하는 의견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엘리에셀 일행이 잘 도착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엘리에셀과 자신의 아내 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 삶,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을 새롭게 이끄시려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은 우리 권사님이 하도 오라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해서 그냥 나온 건데,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에이, 설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늘 자신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늘 자신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일어날 일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그 순간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닭 울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이켰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왜 차별하시나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시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왜 기도를 안 해주셨나요? 물론 좀 이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베드로와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심히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찔림, 깨달음 등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멀리하였던 자기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자,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기에 스스로 유다가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교회가 생각나거나 우리 섬김이와 돌보미가 생각나거나 또는
말씀이 그립거나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은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 행동의 선택까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나는 로봇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몸을 일으켜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확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나의 선택. 그러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거나 깨달음이 있을 때는 항상 주님께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한다. 이제 66절,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엘리에셀이 자기가 행한 일을 전부 누구에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엘리에셀이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아뢰는 겁니까?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삭이 주인이면서 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하는 내용은 뭐냐면 리브가를 만난 과정, 그리고 리브가가 고향집에서 일어나서 떠났던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장막으로 인도되어서 사랑을 받고 또 이삭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리브가는 언제 사랑을 받을까요? 아내가 되어서 장막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내가 되었는데 장막에 들어오지 않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막은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내실을 이 장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부부의 침실, 그게 곧 내실이며 장막입니다. 여기는 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부의 침실에? 못 들어옵니다. 종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리브가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내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하죠?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삭의 아내였죠. 그죠? 이미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은 그 리브가를 거절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 엘리에셀이 경험해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요. 엘리에셀이 그녀를 대할 때도 이삭의 친척으로 대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로 대합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이삭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장막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르죠. 리브가는. 장막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미 사랑하기는 하지만 리브가가 알게 된 것은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실을 리브가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막에 거할 때야만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막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장막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겠죠.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아내의 자격이 되어서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1대1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장막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삭과 1대1의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 이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장막 안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침실 안에 나누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의 침실은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는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장막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말을 듣고 그를 사모하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65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알아보지 못해서 종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어봐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남편이 누군지 저 사람이 남편인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리브가는 64절에 보면 낙타에서 내려서 예를 갖추었고 또 65절에는 그가 이삭이라는 말을 듣고 곧 너울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이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함 말이죠. 이 사모함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장막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1장 2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는 왕과 여인의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지금 이 왕에게 입맞춤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떤 자격을, 자기의 자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을 사모하는 겁니다. 왕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인은 왕을 사모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입맞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맞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입맞춤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입맞춤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이 사모함이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아가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내실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이제 6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장막으로 인도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인도된다면 누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삭이 곧 주님이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내실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내실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 이 무디가 쓴 그 자서전에 자기 인생에서 매우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쓴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무디의 아들 중에 이 5살 된 아들이 서재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빠,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식들이 아빠를 부를 때는 뭐 때문에 불러요? 뭐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무디가 그래 뭘 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뜻밖의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하고 있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한 마디가 이 무디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마디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빠를 사모하는 아이의 마음이 무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자서전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이 무디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였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장막에 들어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로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따라갑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기에 하나님은 인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인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으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자,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도착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과 만남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은 내실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가슴에 이제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